저희들이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찬양 가운데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이 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번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쉽게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이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말씀은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의 모의 주머니와 그 들어온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버리는 곳에 던지고 아멘. 오늘 번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번제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장막으로 부르셨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까? 회막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부름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 드리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것이 이 구약에서는 5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회막문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다가 맺는 것이었다고 하면 오늘날은 교회로 나와서 어디로 나왔어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과 내 자신이 만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번제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지정했고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했을까? 소는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양은 아주 순종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둘기는요 순교라고 평화를 상징하면서 거룩한 성령을 이렇게 상징화한 것이 바로 비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없는 수컷은요 짐승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수컷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요구를 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하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정확하게 접목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번제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시작. 번제에서 하나님은 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이처럼 강조할까? 또 그가 번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저희들이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0절부터 17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읽은 성경은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딱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2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3인칭 단수인 그는이라고 이렇게 그 4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인신 단수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일른 우리에게 쉽게 마음에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번역인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매우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근원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은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반드시 다른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 레위기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했지만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을 읽으면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은 4절, 5절, 6절, 9절, 11절 총 8번이나 반복해서 한 말이 뭐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 1장을 딱 분석을 하면요, 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뭐냐? 재물을 가져온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을 갖다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왜 재물을 가져온 사람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에게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할까?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일단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뭔지를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거 있었는데요, 그것 띄워주세요. 다 읽으면 너무 힘듭니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5절요. 또 6절요. 9절. 11절. 12절. 13절. 16절. 야, 이렇게 하면 레위기 설교 간단하게 하고 좋겠네요. 몇 절 하니까 다 읽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짐승을 잡기 전에 이런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본문을 보게 되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된다? 속죄함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6절까지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일일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함 받는 그 절차를 하나하나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요, 과거에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해도 잘 못했고요, 번제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부끄럽지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재물을 가져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많았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근데 레위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제사 방법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머지는 바톤 터치해라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죽여야 되고요,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되고요, 다 그 짐승을 자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신의 죄를 안수해서 짐승에게 전가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과 짐승은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그 재물을 그 사람이 직접 다 처리하도록 했던 이유는 뭐냐? 그 재물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그 짐승이 얼마나 자기에게 감사가 되고 또 자기의 죄가 심각한 것이며 자기 대신 피 흘려주는 그 짐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온몸으로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은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예. 말 못하는 짐승들 있잖아요, 죽기 싫어합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닭을 잡으려고 했더니 맨날 며칠을 도망가가지고 안 잡히더라고요. 예.
제가 전에 터키에 있을 때 바이람 기간 되면, 명절 기간이 되면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도축을 합니다. 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소는 무거워서 걸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발목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목을 따가서 피를 내고 죽이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가거든요. 가죽 벗길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발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목을 먼저 잘랐는데 이 소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 벗기는 일이 쉬울 것으로 생각하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재물 잡을 때 온몸이 땀 범벅이 되고요. 그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피 비린내, 닭을 잡아봐도 피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또 이 짐승이 죽을 때 가만히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하게 되고요. 한 사람, 그 소 한 마리 잡는다고 할 때 한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라 장정 여러 명이 들러붙어서 최소한 몇 시간을 갖다가 그 소 잡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번제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면 몸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잡아봐서 모르겠죠. 잡아보면요, 몸살 납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을 잡으면서 자신의 죄를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짐승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닭을 키운 적이 있거든요. 저 안쪽에. 그리고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방목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닭들이 막 커가니까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먹을 때가 되었다. 맛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닭을 잡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잡았는데, 닭 목을 처음 따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아십니까, 여러분? 칼이 왜 그리 안 드는지. 내가 잘 잡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칼로 목을 딱 껐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이놈이 제대로 죽지도 않고 퍼득퍼득거리면서 도망을 갔는데, 닭 한 번 놓치면요, 죽을 때까지 그 잡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곱게 죽는 게 아니고요, 퍼득퍼득거리다가요 맨 마지막에 돌아다니는데요, 닭 피가 내 몸에 다 튀는 거예요. 처음에 닭 한 마리 잡을 때 제가 1시간 걸렸습니다. 내장 끄집어내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십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구약에서 자기 죄 때문에 큰 짐승 잡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닭 잡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닭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요, 마지막에 바바바박 몸을 바닥바닥 떨다가 이렇게 그리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둥거리다가 있잖아요. 제가 리얼하게 얘기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 집 못하겠구나. 큰 짐승 잡을 때, 소 잡을 때는 어떡합니까? 소가 눈물을 흘린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도 버둥거리다가 죽어요. 그 짐승의 죽음이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의 재 문제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승 죽이고 난 다음에 알아서 이렇게 재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각을 다 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잔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그 번제물을 잡도록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일을 처리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 문제의 관계는 1대1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재물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내장을 끄집어내고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 그죠? 원래 이 짐승 대신에 누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목을 따서 피를 끄집어내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조각내가지고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이상하게 편집하면 토막 살인 사건은 부추기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나갔는데 벌써 공포영화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그 짐승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사이코만 그런 게 없을 거라고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버둥버둥거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준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로 그렇게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과 미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배반할 수도 없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다 바뀌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그 사랑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짐승을 잡아보면, 뭘 잡아보면요? 닭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존귀함과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닭을 잡아드린 분들은, 또 드려야 되는 분들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마음과 사랑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잡아서 드린 거예요. 앞으로 계속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구약의 사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봐라. 드려보면 그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신은 분명히 제물로 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한번 내어주봐라,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은 위치, 똑같은 상황으로 가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리더의 마음을 알려면요, 그 리더 자리를 한번 딱 올라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목사님들은 잘 모르니까 선배 목사님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사역의 자리에 딱 올라가 보면요, 그때 그 목사님 마음 100% 아니 150%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 우리 문수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로 개척하셨거든요.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서 한 번은 울산에 계시는 문수교회 목사님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직접 목회해 보면서 이렇게 목회가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전화가 왔더래요. 별로 느낌이 안 가시죠? 그 자리에 그가 있기 전에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거밖에 못하나?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분의 고충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목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에게 그렇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절감하려면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제물로 한번 내어주 볼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짐승 잡았으면 올려서 태워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태우면요,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렇게 가죽을 벗기지 않고 올려드리면요, 가죽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털이 붙어 있죠. 그렇게 태우면요, 털 냄새부터 해서 고약한 가죽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벗겨내고, 뭘 벗겨내고요? 그 사람을 벗겨내고 속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더러운 그 사람은요, 체면과 외식으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가죽이 질긴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고집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깁니다. 이것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벗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내장을 끄집어내어서 씻으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더러운 죄와 욕심과 육적인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우리 내장을 열어보면요, 그 안에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직접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부정한 내 모습, 더러운 내 모습, 세상에 찌들려져 버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물의 몸을 각을 뜨고요, 여러 조각으로 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불이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덩치 큰 놈을 하나 더 올려놓아 보세요. 불이 잘 타겠습니까? 각을 뜨고 조각을 내야지 잘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요, 그 상한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그 심령에 불이 붙어 타오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굳어버리고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들어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해서, 뭐해서? 해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번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시작. 레위기 1장을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두 사람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은 희생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강조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5절부터 그 얘기 나오는데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만들어 달라 했는 게 있는데, 없나? 유인물을 보면 있습니다. 5절부터 있네요. 자, 읽어볼게요. 너무 많네.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문 어기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을 가보게 되면요,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 말라 하고요, 레위기 2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저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론의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어른들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이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아론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백성의 어른들로 세웠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떤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제사에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도와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만일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누구냐? 앞으로 사역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보다 어른으로 여기고 거룩한 자로 여기도록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도록 하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신약에서 다 완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다른 모습의 제사장을 세워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목사라는 존재예요. 목사는요, 그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예수님께로 다시 인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뭐냐면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보다 좀 더 거룩한 존재로 살도록 부담감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성도들의 죄 문제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속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로 사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를 통해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만민 제사장의 역할을 갖다가,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갖다가 성도와 목사가 교회와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첫 시간에 첫 번째 나눠드리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뭘 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해야 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거룩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랬습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랬습니까?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목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고, 그 성도들이 거룩해서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5절에 보게 되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냐면,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구약은요, 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큰 대명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러면 생명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피를 회막물에 뿌리고 거룩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요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 뿌리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제단 위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간편한 방법을 제시해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경외심 없이 주님의 전으로 그냥 왔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같으면 어떻게 하고 와야 가야 됩니까? 짐승 잡아서 번거로운 절차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이 너무 간편하게 해주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전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양심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이면서 어떻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가? 늘 교회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다. 정답. 사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은 전부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재물 되어주셨고, 그분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분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매주 들고 와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이 약해져가지고 감사한금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매주 감사한금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복잡한 제사 제도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교회로 올 때마다 한 주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가,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구분이 갈라서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펴보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이나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주님의 보혈을 듣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면요, 13절인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제사장은 좀 그 제물을 불살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마지막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딱 말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전에 승막 말씀을 드리면서 번제단에 불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여기에 제물을 태울 때 사람이 가져온 불로 태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이제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을 지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백성들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하나님이 꺼뜨리지 않도록 했고 제물을 태울 때 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룩한 불로 제물을 태우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불까지도 하나님이 주어서 그 제물을 태우도록 하나님이 요구했던 거예요. 죄 지은 인간들이 속죄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제물을 바치는 것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영혼의 제물을 받으시고 속죄하는 그 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있잖아요, 불이 인간의 불로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이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들이 인간의 불을 들었을 때 하나님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인간의 불을 들었을 때 죽여버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제물은 반드시 거룩한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는 것이 될 때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물이고 예배가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요,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간적인 욕망이나 자기 자랑의 불로 태워지는 것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욕망이나 자기 자랑에서 나온 불은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자꾸 받아야 마음이 편해지고 힘을 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거룩한 성령의 불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불로 태워서 드려진 그 헌신은 완전히 죄가 돼가지고 사라질 때까지 드려지는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같이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사라져도 주님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 감사를 하게 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불이 그를 헌신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평이 나오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3절 끝에 뭐라 했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거룩한 불로 우리를 갖다가 태워드리는 것을 원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하지 않았다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정말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뻐 드려지는 예배자, 산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